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앞서 5장에서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나라가 바뀜을 보았고 다리오 왕의 통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시금 바벨론 벨사살 왕의 시절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통해 다니엘서가 역사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저자가 역사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본문을 배치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세대는 변하고 역사는 흘러가겠지만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직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청사진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꾼 꿈과 그리고 환상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역사의 청사진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사회를 연구하고 예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래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미래학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과 이상을 그려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추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번 월드컵만 살펴보아도 이번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우린 나름의 생각을 그려보았습니다. 장밋빛 미래라고 판단하지요. 2대 0으로 이기진 않을까 혹은 2대 1로 이기진 않을까 하는 미래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의 가까운 미래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를 바벨론으로, 갈비를 문 곰을 메데바사로, 날개와 머리가 내친 표범이 그리스로, 10뿔 달린 짐승을 로마로 생각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이 이러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이러하였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먼저 그 미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청사진을 그리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역사의 완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완성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다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권세가 빼앗길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멸망하고 다시 새로운 강대국이 생겨났던 것처럼 세상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할 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영원한 권세는 멸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완성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 힘쓸리던 이 땅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역사의 완성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난도 경험하고 고난과 아픔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해 보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짐을 보면서 다니엘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권세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 권세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영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없인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인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을 하면서 무엇이 반복됩니까?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역사의 청사진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청사진을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역사의 완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이라는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